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송 아시죠? 우리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잠을 청했을 때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을 청했다면 주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체 중에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병실에 입원 중인 전순주 집사님과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오은순 집사님, 그리고 이제 수술을 다시 또 준비 계획 중인 우리 어린 아기 도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건강은 지켜주시옵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항암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속히 의식이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발에 염증이 있는 박인영 성도님, 그리고 근막 통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배미나 사모님, 그리고 관절과 오장육부가 힘이 들어서 고통받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김미애 권사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 심령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죄를 지었을 때 곧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청년들, 학생들, 어린 심령들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코로나 이 전국 이 시대에 이 환란의 시대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01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목사님 목소리가 많이 좀 상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이 잠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할 때도 있고 또 강의를 할 때도 있고 어, 또 운동을 할 때도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크게 지르질 않지만 여하튼 목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음색이 많이 좀 변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55분인데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시각각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헤집음으로써 우리는 각각의 이해 당사자가 되어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탐해하고 그러면서 상처받고 또 좌절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상처를 준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퍽 이기적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청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찝찝한 것은 히스기야의 그 다음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모습은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매사 열심히 살기 때문에 보통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털끝만큼도 피해를 주는 걸 싫어하고 또 자신 역시 피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계획에 따라 정량을 반복하기에 매우 합리적이다. 또 매우 자기주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영악함과 간사함의 종이 한 장 차이와도 같습니다. 그 간사함이 영악함과 간사함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스기야는 분명한 징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히스기야가 상당히 주도면밀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계획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겠다, 해석하고 싶다 라는 심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고는 볼 수 없겠죠. 하지만 그게 지나칠 때 무척 얄밉게 보일 수 있고 또 사탄에 의해 되치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싹수는 오늘 말씀에도 드러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를 예방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직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했던 나라가 당시에 아수르 있죠. 그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였고 그 다음에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살아난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유다와 동맹하여 아수르 있죠? 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을 꾀한 겁니다. 그 사실을 히스기야가 모를 리가 없죠. 오늘날로 치자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 중국이나 북한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려 할 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의 수작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9장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을 맞이했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자신을 방문한 바벨론 왕을 보며 상당히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2절 말씀에 기이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과 무기고에 있는 무기를 히스기야가 보여줘요.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자신을 예방한 바벨론의 왕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명료합니다. 히스기야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부와 병기를. 자신이 죽게 되었다가 이제 15년의 생을 더 살게 되었고 그것이 아리까리하여 알쏭달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증표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확실하게 15년은 사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게 15년은 사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막 죽음이 코앞에 있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언제 죽을지 우리가 그 연도를 안다면 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은 들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바꾸어 생각하면 그전엔 확실히 죽지 않을 것이기에 그것처럼 마음이 든든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부터 확실한 징표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기분이 무척 째지게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왕에게 이것저것을 자랑한 것이고 생명까지 보장받게 된 그 마당에서 히스기야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유심히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와 친구 사이였습니다. 친구.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사야는 이미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하였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물은 질문이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거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히스기야는 두 개의 질문 중에 하나의 질문에만 답을 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어디에서 왔는지만 히스기야는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다 알고 왔는데 히스기야는 그 면피성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말을 돌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러자 왕은 또 애매한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서는 보물과 무기고까지 보여주었는데 8절 말씀에는 그냥 퉁쳐서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 이렇게 말해요. 궁전에 있는 거 다 봤어요. 그러면서 창고의 보물을 다 보았다고 말한 겁니다. 이 또한 면피성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감춘 것이죠. 아마도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크게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의 예상대로 그렇게 말하여서 무척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이네요. 6절 말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쫄딱 망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당신의 죄로 인해 쫄딱 깡그리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망하는 때를 후대에 두심으로써 히스기야는 그러한 치욕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유다는 약 150년 뒤에,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있죠? 바벨론에 의해 초토화되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심지어 왕의 자녀들이 있죠. 왕의 자녀들이 환관이 돼요. 그런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진 벌을 주신 것일까? 자신의 무기고와 보물을 보여준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만 보면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역대하 32장에도 나오고 열왕기하 20장에도 나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읽으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적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신 것? 살리신 것.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방백들은 이미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고 왕을 찾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자세한 내용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자기 자랑, 무기 자랑,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 자랑, 그 따위를 자랑한 것입니다. 정작 자랑해야 할 것은 자랑하지 않고 한순간에 쓰러지고 마는 것들을 자랑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처럼 배은망덕하고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자랑해요. 은혜 받은 자가. 여러분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꼴사납습니까? 어찌 그를 교만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유다는 큰 벌을 받게 되고 이로써 그가 주도 면밀하게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마는 징벌을 받게 된 것이. 그런데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뻔뻔한 행동을 보시고 그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새 그것을 잊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데 주력했어요. 15년을 더 살 수 있는 보장도 받았겠다. 무기와 보물이 창고에 가득 차 있겠다.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겠다. 내 팔다리와 오장육부가 건강하겠다.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사업도 번창하고 걱정 근심 하나도 없겠다. 모든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히스기야는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실한 보장을 받으셨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앞잡이니라 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은 여러분 윤리적 교만만이 아닙니다. 윤리적 교만은 그 잣대가 상식과 양심이에요. 상식과 양심에 위배되면 그게 교만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그것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겸손한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엄청 잘난 척 많이 합니다. 생각해보면 엄청.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말했어야 했어요. 내가 어떻게 생명을 연장받았고,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긍휼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내 비전을 꿈꾸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바로지게 갈 수 있게 된 것인지, 지체와 지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보장받았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보장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교만함을 부린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은 영생을 받은 자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살 것이므로 이 땅에서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땅에 동전 떨어졌는지 땅바닥만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았으니 그것에 감사하여 오늘도 어깨를 펴시고 천국 백성답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또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공동체와 여기 모인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편집을 하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집사님이 저의 건강을 걱정하시는데 제가 잘 관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토스 너 나도 안 볼 거야? 피스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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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밥 먹자 밥. 아유.